여기서 보니까 중심이 사이에 낀 것이 없는 것. 깨끗한 순결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끗하다 순결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이에 낀 것이 없는 것을 깨끗하고 순결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도둑놈 신부다 하는 그런 거 말한 게 아니에요. 사이에 낀 것이 없는 것. 그럼 사이에 낀 것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죠? 이거 또 다른 말을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러죠. 사이에 끼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마음이 두 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냐면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말은 사이에 낀 것이 없는 것. 없으니까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저기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뭐라고 하냐면 그러죠. 마음 할 때 뭐라고 하죠? 중심 그러죠. 중심만 뭐라 하죠? 아, 이 사람아 그 중심 좀 잡어 그러죠. 중심을 잡으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두 마음이라는 거죠. 끼었다는 거죠. 가운데 자기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양쪽 선에 떡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건 먹어야 돼. 이건 먹어야 돼. 이걸 택해야 돼. 이걸 택해야 돼. 이거 지금 중간에 내가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진짜 재밌는 게 많죠. 그러니까 아 그런 거였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끼지 않는 것. 그럼 뭐였어요? 이제 하나님만 그런 거죠. 하나님만 그런 거죠. 하나님만. 근데 우리는 뭘 하냐? 그렇죠. 우리 그럼 청결해요? 안 청결해요? 본질적으로 보면 안 청결합니다. 안 청결해요. 우리는 뭘 원해요? 두 개 다. 우리는 님도 보고 봉도 따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 치고 가래 잡고 우리는 항상 이거 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가장 좋은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뭘 하냐면 그러니까 너 더러워 청결하지 못해. 근데 우리는 이게 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복을 좋아하는데 실상은 보면 성경이 말한 복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버리죠.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님도 보고 뽕도 자고 목회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목회라고 하는 것도 안 하죠. 하나님 일하면서 그게 하나님 일 아닌데 하나님 일하면서 교회도 키워갖고 사람도 많고 내 명예도 나고 내 권력도 갖고 있고 돈도 벌고. 예.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 특별히 맞는 것 같네. 보편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오늘 오전에 했지만 반드시 망하더라. 우리는 솔로몬을 보니까 반드시 망해버렸다. 근데 욥을 보니까 안 망하더라. 왜냐 했더니 욥은 어땠어요? 안 끼었죠. 근데 솔로몬은 끼었죠. 그래서 중간에 끼어버렸어, 이거. 근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따르자니 여자가 울고, 여자를 따르자니 하나님을 울고, 완전히 홍대가 울지 말아야겠죠. 사랑을 따르자니 돈이 울고, 돈을 따르자니 사랑이 운다. 그리고 홍대가 울지 말아야겠죠. 이거 완전히 솔로몬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 편에 들어요? 여자 편에 왜 그러죠? 그러니까. 즐거운가?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데 사람은요 바가지를 긁어요. 현실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미래적인 거잖아요. 때론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이면서도 추상 같은 거 신앙이죠. 근데 삶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현실을 쫓아가요. 근데 그 현실은 뭐냐면 육체죠. 그래서 이 육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가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었죠. 네. 그 육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육체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뭐라냐고 그러잖아요. 네 물질에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바꾸면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보아서 내가 너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디에 있었어? 이 여자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졌어요. 받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욥은 뭘 하냐면 자식도 죽고 재산도 잃고 마누라 맞고 자기마저도 병들었는데도 뭘 하냐면 저기 하나님을 바라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뭐예요? 무시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시했냐? 무시했지 않았죠. 하나님이 배나 더 주셨으니까. 이해가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현실과 추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적이에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네가 말하고 있는 추상이 현실이고 네가 말하고 있는 현실이 추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죠. 9절 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걸 받을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냐 뭐냐 했더니요. 오늘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해시키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럼 여기서 뭐죠?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 화해시키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예요? 결국은 화해시키는 자죠. 바꾸면. 그럼 여기서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해를 시키려면 어떻게 화해를 시켜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 추상적인 얘기하지만 그래서 헛소리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하냐면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알죠. 그래야 화해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건 뭐예요? 죄 때문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화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죄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 죄를. 그렇죠? 죄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면 뭘 하냐면 이런 거죠. 너는 무슨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의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또 아셔야 돼.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그 죄를 하나님은 없이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또 소개해 줘야 돼.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걸 누가 하냐면 예수님 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럼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결국 이 말은 너희가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을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밥 안 먹으면 우리도 밥 먹지 말고 그런 말 아니에요. 여기선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라. 그 다음에 그 죄를 하나님 사실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제 화해를 시키라는 거죠. 그것을. 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 사람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일컬음을 받을 것이 있는데 여기 일컬음이 뭐냐면 부르다, 이름 짓다, 초대하다예요. 오늘 오전에 했죠. 아담이 베마라고 불렀으면 뭐였어요? 이름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를 이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담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너 베드로야 그랬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죠? 우리가 가서 베드로라고 그런지는 우리는 베드로가 안 부르겠죠. 우리는 베드로 가서 뭐라고 불러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지네 부모가 지어놓은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우리가 동네에서 그냥 부른 이름으로 부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야 라고 부르면 베드로는 뭐 할까요? 누가 부른다고 해요? 동네 사람이 부른다고 생각할까요? 친구들이 부른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부른다고 생각할까요? 그러겠죠. 시몬아 해야지. 그러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그러죠. 그랬더니 뭐 했어요? 자기 그 일가 친척들은 와갖고 야 니네 집안에 이런 독립자 없잖아. 그 요한이라 말은 하면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요한하고 부르면 누구만 알아요?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네? 그러겠죠. 야 보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이름을 지고 부르단 말은 뭐냐면 초대했단 말하고 또 어때요? 같죠. 초청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초대는 초청이잖아요. 그래서 초청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그렇죠. 초청해요. 근데 초청을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난 뭐 소 샀으니까 못 가고 난 땅 샀으니까 못 가고 난 뭐 하니까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자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초청하는 거 해서 그 초청장을 받고 온 사람은 어때요?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지어줬으면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결국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초청하신 다음에 그가 초청에 응했을 때 그에게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시겠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더 알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성경을 알 수 있게 열어놔 주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려고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 참된 주의 종을 만나는 게 그게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근데 문제는 다 진짜 또 참된 종이죠. 그리고 저만 참된 종이면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명확하게 해놨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그러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럼 아까 뭐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저희 것이라는 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는 복인가 뭐라냐면 의로움, 의의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원어를 이렇게 갖고 다 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해석을 해버리니까 틀어져 버린 거죠.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럼 뭐죠? 여기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게 의예요. 그 사람이 천국의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의라고 했을 때 뭐냐면 국가적 의나 사람 대 사람의 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은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독립운동을 하고 의롭게 살아서 그 사람 천국은 못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훈장을 받을지는 몰라도.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설교하시는 목사님 말씀은 모든 게 하나님께 이제 중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포커스가. 예. 그런데 저희들이 배울 때는 팔복을 저도 배웠는데 그런 식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부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독립투사다. 이게 세상에서 의인들 있잖아요. 그런 의로도 설명을 하는 목사님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죠. 훈장은 받았겠죠. 포커스가 전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의라고 했을 때 또 뭐냐면 아까 뭐랬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에 관한 교훈. 되게 길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에 관한 교훈. 그럼 뭐죠 여기서? 의는? 진리죠. 네, 진짜 진리하면 또 다 그것도 진리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네.
그래서 그래요. 진리한 게 진리가 뭔 줄 아냐 그랬어요. 저 비금에 가면 그 마을 이름이 진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요.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에 관한 교훈. 네, 이게 복음이고 진리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한 또 복음은 또 어떤 것이 복음이요? 이 팔복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거 복 받아 잘 먹고 잘 살아. 네. 그러니까 팔복회라면은 팔복교회라든가 팔복 저 어디 우리 여기 식당도 있거든, 팔복 식당. 그런 데는 무조건 잘 돼야 돼.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일복도 없는데 거기는 8복이나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뭘 해줘? 여기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면 천국을 한번 볼게요. 천국이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 그럼 결국 뭐죠? 이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하나님 통치하는 하늘이에요. 네. 이게 즉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늘나라.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팔복에서는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다 보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였어?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팔복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되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해보면 뭐냐면 실상은 하나님은 뭘 했어요? 마태복음을 설명하고 했는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알아먹었어?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죠. 그러면 요한복음 하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또 못 알아먹죠. 결국은 무슨 말이었어요? 이게 두 개 다 알아먹지 못해요. 이렇게 설명해놨더니 한쪽은 복이라고 해버리고 한쪽은 또 설명해놨더니 지가 거듭났다라고 해버려요. 그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한번 보죠. 왜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원인이 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찾은 거예요. 앞으로도 몰라 더 나오겠죠. 성경 원어를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첫 번째 거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양식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죠. 여기서 식양이 뭐냐면 구조, 모형, 형상, 형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뭐였죠 이게? 모세는 어때요? 하늘나라에 있는 실체를 보죠. 그리고 땅에 와서 어때요? 그 실체를 보고 모양을 지금 땅에다 만들어 놓죠. 천막이 어때요? 하늘에 있는 천막,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 이런 것들 실체를 보고 땅에 와서 집을 지어 놓죠. 그럼 어때요 이제? 그게 참은 아니죠. 그 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그 제사도 어때요 또? 그것도 참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지금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게 참이에요. 근데 땅에서는 그것을 모양을 보고 와서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땅에 와서 뭐냐면 짐승 양을 잡죠. 근데 하늘나라에서 양은 짐승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성경은 나에 관한 얘기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결국은 그 양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지 이 짐승 양 얘기 아니죠. 근데 실상은 땅에서는 뭘 하냐면 모형인 짐승을 잡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자, 이게 그거예요 전부 다. 이게 실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본 사람만. 예. 본 사람이 알지 보지 못한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런 거죠. 아버지께로서 온 자는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은 실상을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것이 다 맞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만약 설명했다 하면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설명과 다르다 하면 예수님 틀리죠. 선지자가 잘못 해석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뭘 하냐면 실상은 선지자들이 설명을 했을 때 선지자들 설명이 틀린 거 있나요? 없죠. 그 신기하죠. 정확히 보고 가르쳐 줬으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지자들에게 한 것은 실상, 그러니까 하늘의 실상을 보고 기록한 것은 모세만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백성들은 참인 줄 알고 사는데 잘못 해석되고 잘못 살고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그거 잘못 해석된 거야. 잘못 이해하고 깨닫고 지금 잘못 사는 거고 책망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선지자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어때요? 일치해요. 희한하죠. 그 다음에 바울이 서신서하고 모세 오경하고 또 달라요. 이거 바울이 또 뭘 하냐면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교회가 잘못 살아갔던 걸 같이 해요. 근데 요 서신서는 누구하고 같냐면 예수님과 똑같이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들이 잘못 성경을 해석해갖고 교회가 지금 잘못 살고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서,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서. 바울이 쓴 것들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했더니 바울도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꾸 누가 간섭을 하냐면 성령이 간섭을 하죠. 보면.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바울에게 뭐가 가르쳤냐면 성령이 자꾸 가르쳐 준 거죠. 이해가죠? 예.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런 거예요. 실상을 알지 못하면 그 허상의 모형이에요. 그 모형을 보고 그것이 참인 줄 알았다는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뭘 했냐면 그러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뭐냐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아니하고 그랬대요. 의문이 뭐냐면 문자, 글자, 문서, 명각, 그림인데 이게 십계명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 근데 그게 뭐였어요? 문자였죠. 그러니까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글자로만 써놓으면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셔서 뭐라냐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시죠.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지. 그런 거죠. 그들이 못 깨달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 부자나 바울이나 가서 뭐라고 하냐고 그러잖아요. 율법은 흠이 없다 그러고 너 계명하냐 알지 않냐 그랬더니 그 율법상과 서기관이 뭐라 했냐면 알아요 그랬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거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렇죠? 예. 네. 그랬더니 뭐예요? 그런데 부족하다 그러죠. 네. 왜냐니까 요게 문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뭐냐면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서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였죠? 저희는 알 수 없다. 왜요? 비유니까. 비유는 뭐냐면 참이 아니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보았을 때 여기 식양이나 의문이나 비유나 다 같은 알 수 없는 거 참이 아니에요. 그죠? 예. 뭐냐면 이런 거죠. 멍하는 사람이 옹을 판단다 했더니 그거 참 아니잖아요. 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에베소 1장 17에서 18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는데 이 정신이 계시가 뭐냐면 폭로 덮개를 벗김 드러남 계시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 여기서 정신이 뭐냐면 분유만 해갖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했단 거예요? 덮여져 있는 것들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벗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로 덮어놨어요? 모형으로, 문자로, 그쵸? 비유로 다 덮어놨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이거? 성령이 와서 그 뚜껑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뭐 그러냐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죠. 여기 다 뭐냐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영순 씨, 오늘 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럼 거기서 사랑은 어떻게 알죠?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만 써놨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해 못하죠. 그럼 뭐만 알아요? 이 속의 것만 알 수 있잖아요. 마음에만. 근데 요것이 전해지면 어때요?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근데 사랑하는 영순씨, 내가 당신이 보고 싶어 하고 장미꽃 만송이를 보내니 그러고 받으면서 눈물을 찔찔했는데 뭐냐면 속에는 더 녹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이렇게 사랑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미꽃 얻어내고 남의 꽃밭에다 훔쳐다 갖다 줬어. 담장에 피니까. 담에 있는 거. 아니면 그 졸업식 날 갖다 애들이 버려보고 주워다 줬어. 더 없으니까. 연예인들 그 시상식 할 때 가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간 걸 그냥 주워다 줬어. 그런데 이쪽에서는 감동해. 왜죠? 마음이 전해진 게 아니죠. 뭘로 전해졌기 때문에? 글자로. 그래서 글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지금? 이렇게 하면 이해가 금방 가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뭐죠? 성령은 그러죠.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시지만 우리의 깊은 거에도 다 통달하죠. 그게 뭐라 하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죠. 이해가죠, 이제? 예.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뭐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절 보니까 그랬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였죠 이제? 그들은 알 수 없어요. 왜 복음이 가려워졌어요? 이 세상신 즉 사탄이 하는 거죠. 그것들을 막아버려서 그래요. 또 하나 또 있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여기는 안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뭐냐면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래.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결국은 다 뭐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하를 신뢰하는 사람.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예.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어때요? 이제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알 수 없는 원인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다 살펴보았어요. 팔복, 사실은 보니까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였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복 얘기 아니에요. 예, 복 얘기 아니라고요. 그 복이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에 팔복한 게 아니고 구복까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작업복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끝에 구복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뭘 했어요? 느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전혀 다른 얘기였는데, 예수님 뭔 얘기했어요? 천국 얘기했잖아요. 하늘나라 얘기. 근데 이 땅의 복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다 엉터리 소리였죠.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바르게 알고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전부 다 바르게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바르게 볼 수 있어지기를 원해요. 마칩시다.